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학생들 나가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같이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찬송을 제가 조금 불러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라는 것은 5살 때부터 7살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제가 꼬마 때 즐겨 부르던 찬송입니다. 무슨 어린애가 눈물이 많고 죄가 많고 근심이 많아서 이런 찬송을 했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려운 삶을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그분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따라 부르던 찬송이라서 어려서부터 제가 불렀던 찬송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고백을 제 입술로 하고 또 보고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나가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위로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런 주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해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체험이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남아있고 내가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면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차원에서 있어서 지식은요,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확인되었을 때, 그 결과를 통해서 확인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 있다고 지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천해봄으로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확인한 다음에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그 지식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위로라고 찬송을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 자신을 말씀에 맡기고 살았던 체험이 없는 한 저는 머리로서는 주님을 알았지만 주님을 정말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명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서 아는 그런 지식입니다. 내 주변에 나랑 친한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신자들이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쓸데없는 영적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짓 위안이나 거짓 안심을 하고 살아가요.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신자는 반드시 내가 내 수고와 내 지적인 노력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노력과 내 수고, 내 지적인 노력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게 신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은 것으로 그리스도를 안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 꿈이나 환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스펄전 목사님이 강조해요. 자기 계시, 특별히 내가 뭘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여러분 원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인인데 예수님은 왜 신이신지, 예수님은 인간이신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그 본질을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의 속성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직책, 하나님께서 어떤 직책을 맡기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이 당하신 수치와 또 그분이 받으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빈 껍데기 같은 신자가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와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구차하고 초라한 신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우리 모두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그 지식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힘든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탐심을 만족시켜주는 우상처럼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경이로운 사건을 보고 아,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나라는 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아, 저분이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아, 저런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 보내신 분이구나라고 그분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 저분 곁에 붙어있으면 먹고 살 걱정 없겠구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상으로 삼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구하고 섬겨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으로 그쪽으로 흘러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저분만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는 먹고 살 걱정 끝이구나라고 판단해서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떡을 또 물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양식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주님도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시고 내가 주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알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내 만족으로 끝쳐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물질적인 은혜와 배려를 내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버린 겁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을 하고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바로 탐심입니다. 아, 내가 주님을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 또 한 가지 신자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작용하는 그런 영적인 지각으로 우리가 현실을 판단해야 되는데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감정에 내가 잠식을 당하게 됩니다. 마음이 빼앗겨져 버려요. 그러면 그 세상적인 판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감정에 내가 통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자면 제자들은 바람이 심히 불고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마태복음을 보면 유령이다라고 생각해 제자들이 외쳤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것, 주님의 그 살아계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 현실의 그 풍랑 속에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뜻이에요. 현실에 사로잡혀서 생각이 현실의 감정에 통제되기 시작하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무리 꽉 차 있어도 그 지식이 내 마음과 생각에 작용해서 나를 움직이고 복종시키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오고 깜깜한 밤 하늘에 맹렬하게 파도가 쳐오는 겁니다. 얼마나 왔는지 보이기라도 하면 그쪽 방향으로 가겠는데 배가 도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가버나움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왜 그 명령을 따라가는 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강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환난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환난이 와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에 가는데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위협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풍랑과 때로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다 팔자 좋게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사람들은 모두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한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의 현 주소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발휘해서 그 환경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늘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진리의 지식으로 자라났는지, 그 진리를 그냥 머리에만 담아두지 않고 체험을 통해서 마음에 확인된 그런 진짜 지식이 됐는지, 나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나를 낙심해서 끌어올리고 내가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지식으로 내가
내 안에서 자라나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시험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영혼이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렀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는 그런 믿음이냐, 아니면 큰 바람이 와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서 있는가. 주님은 우리를 확인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가게를 새로 여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기도를 부탁하셔서 갔는데요, 첫날 하루 동안 한 사람도 가게에 들어와 보지도 않더라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나의 최선과 열정적인 헌신과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런데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낙심했다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무슨 가게를 연 지 하루 만에 벌써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급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절박한 가운데 마지막 도전인 것처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패하면 정말 이제는 끝이다라고 그런 마음 가운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었을 때 뭔가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두렵겠죠. 조급한 마음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러다가 혹시 망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겠죠. 여러분, 신자는 이런 현실적인 판단과 인식을 영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현실적으로 누가 손님이 오지 않거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게 문 열어놨는데 새롭게 물건 갖다 준비해놨는데 일주일 내내 2주 내내 사람들이 안 들어와 봐요. 봤다 그냥 나가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실 인식이 어떤 현실 인식이 이러면 우리가 망하겠구나, 아니면 빨리 이걸 갈아치우든지 다른 옷을 갖다 놓든지 해야지, 이거 가지고 가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이 현실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문만 열어놓으면 잘 될 거야, 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뭔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는 어떻게 시간 지나면 되겠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현실 인식이에요. 오늘 뭔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두려워하셔야 돼요. 불안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인식을 그때부터 가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발휘해서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자가 현실적인 판단을 통해서 내가 판단한 결과를 영적으로 다시 끌어올려서 판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 사람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지옥에 떨어졌다 하는 그런 살얼음판 같은 불안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신자가 영적으로 바르게 분석하려면 먼저 현실 인식을 바르게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탄 배도 그 당시 현실로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커먼 바다 위에서 성난 바람이 배를 뒤집을 것처럼 흔들어 놓고 물이 배를 계속 쳐들어오고 삼켜버릴 것 같이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우리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생각한 게 잘못한 걸까요? 아니요, 맞아요. 보여지는 현실대로는 죽을 것 같은 게 맞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낙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함락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판단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왜 바벨론이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믿었냐면, 우리가 여기가 하나님의 성인데 하나님이 설마 내버려 두겠어?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막연한 낙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지, 선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아무 근거 없이 낙관적인 전망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사시라고요. 두려워하시라고요. 겁 좀 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근거가 없는 그런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기대는요,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믿고 싶은 것에 대한 근거 없는, 전혀 현실 인식이 없는, 전혀 영적인 감각도 없는 그런 아니란 생각이지,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현실의 문제나 압박 앞에서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생긴 근거 없는 자신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뭐 하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근거 없는 자신감, 낙관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부터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뭘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널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걱정될 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고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그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잘 될 거야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찾고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이 다 풀려나갔으면요, 우리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운이 좋아서, 그냥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주변에 좋은 백을 많이 둬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시고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노져가는 인생의 항해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있었던 제자들은 능력 있어 보였어요. 5,000명의 사람들을 갖다 막 먹였어요. 그들이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계속 퍼주는 거예요. 줄지 않았어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주기는커녕 자기 목숨도 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볼 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망적이다라고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데 당장 와서 도와주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절부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은 애를 태우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절망하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는 그들이 믿음을 발휘해서 인내할 수 있게 만드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인내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을 줄 아셔야 돼요. 뭐든지 참을 줄 아셔야 돼요. 견딜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참기 싫은 거, 견디기 싫은 거 다 피해버리고 떠나면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거긴 열매가 없어요. 거기에는 주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기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인내가 너희 영혼을 구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인내가요. 주님을 믿고 인내하는 것밖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제자들이 가진 현실 인식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반드시 정하신 그때에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사람들이 절망하고 막 불안해하고 조급해서 허둥지둥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것저것 다 하나씩 내려놓고 뭘 보라고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능력의 주님이 계시지, 우리 살리시는 분이 계시지,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주님은 그렇게 심술궂게 하시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긴장을 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냐.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능하신 우리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애를 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까지 가야,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야 주님이 도와주셨을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제서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완악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은 그렇게 높기 때문에, 그렇게 악랄하기 때문에 우리 교만이 주님은 우리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현실적으로 편안한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위기의식을 일으키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계속 와가지고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타락했다. 너희들 지금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다. 우상숭배하고 있다라고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의식을 자꾸 올려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요. 영적 위기를 보지 못하고 영적 지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나태함을 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깨워서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잘 되어 가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구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물이 점점 모양을 갖춰간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거기서 안심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건물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정말 기도의 집이 되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또 상처 입은 자들, 또 주님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집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 지어져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곳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명이 살아나고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고 그들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원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이 나태함과 게으름이 깨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계속 깨우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픔과 가정의 문제, 신앙의 갈등, 그리고 하나님의 꿈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 그 초라함을 끌어안고 그 연약함 때문에 허우적거리면서도 그래도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함을 알기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이 거대한 풍랑 앞에서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그 노 젓는 행위가 무의미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10여리를 노 저어서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명령에 따라서 그 큰 풍랑 앞에서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초라한 몸짓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를 저어 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문제와 혼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앉아있는 것이 그냥 말씀만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앉아서 기도한다고 밥이 떨어지냐, 돈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그분 안에서 기도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집은 의미 없는 집이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고 요청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약해 보이고 가장 무능해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전능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믿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어려서 자주 아팠던 제 동생 병원 데려갈 돈도 없어서 그저 그 이마에 손을 얹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초라함을 보았고 그 초라한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으시면서 가난해서 가족의 재정을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하지 못해서 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무능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지만 한 번도 우리를 굶기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문제에서 해결받고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 같은 그런 내 체험 중심의 믿음이 될 때 낙심할 때가 옵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아버지처럼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다가 안 되는 걸 보면서 낙심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확고함이 있어야 그게 실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할 때 가능해지는데 내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그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시면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체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해서 했더니 됐대, 그리고 내가 그냥 열심히 교회에서 하라는 거 했으니까 하니까 그렇게 됐대, 그런 체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체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에 기대어서 순종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때 희생하기 싫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누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나누라고 하시니까 정말 싫은데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기적이, 그게 바로 진짜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지금 안 되는 가게가 갑자기 잘 되고 묶기가 갑자기 풀리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는 모르고 그냥 나에게 유익한 것만 자꾸 믿는 것을,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고통당하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가까이 오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혹시 예수님이 다른 배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주님은 현실과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깜깜한 흑암도 우리 주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지 못하도록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또 온갖 유혹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피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도망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에 대한 지식은 주님만이 우리를 안심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주님만이 우리를 안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괴롭히는 파도를 멈추셨습니까?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잘 보세요. 파도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냥 건너가셨어요. 같이요. 그냥 내니 두려워 말라 그냥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니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 성경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로 내가 너희가 찾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바로 내가 가장 높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다. 바로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하고 지탱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나다라고요.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바로 나다라고 할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너희가 찾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헬라어로 표현한 것, 에고에임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의 제일 중요한,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뭐죠?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흑암을 뚫고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고 죽음의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더욱 알아갈수록 더욱 담대해질 수 있고요, 더욱 지혜로워질 수 있고, 더욱 가는 길이 분명해지고 더욱 빛이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작은 풍랑에도 휩쓸려 넘어지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를 젓고 있었지만 세찬 바람 속에서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오셔야만 된다는 것을 인정했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매 순간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걸 인정하셨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셨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셔야 돼요. 알아봤자 내 생명에, 내 영혼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세상 것들보다 알면 알수록 더 나에게 큰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어서 늘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찬송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의 능력까지 사도 바울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부자여야지만 행복한 게 아니라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길을 인도하시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만족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의롭게 해주고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고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발휘하고 순종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무너져가며 빛을 잃고 맛을 잃은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 다시 산 위에 있는 산 위의 동네처럼 숨길 수 없는 빛을 비추도록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겨지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런데 세상의 탐심에 매여서 영원한 지식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희들, 오늘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저희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린 현실적인 판단과 현실적인 인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수많은 감정 속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기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를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것을 알기에 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소리를 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지식에 내 삶을 맡기며 그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줄 모르고 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지 못하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이 시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 없이 저 안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없이는 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유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또 타락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 나에게 다가와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찾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